할렐루야. 1월 31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상호 불가침 및 화친 동맹을 맺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세력이 날로 확장되니까 당시 블레셋 땅에서 막강한 세력을 지니고 있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먼저 와서 아브라함에게 화친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동의함으로써 전격적으로 상호 화친 조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점진적으로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자, 그런 데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비골은 군대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 자예요. 나라나 부족 간의 질서가 잘 잡히지 않았던 고대 세계에서 군사력은 대단히 중요한 항목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군사 지휘관은 실력도 좋아야 되지만 통치자에게 깊은 신임을 받아야 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가장 신임하며 가장 큰 실권을 지녔던 군대 장관과 대동하고 같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조약을 맺으려 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자, 아비멜렉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은 사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매사에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아비멜렉의 하나님 체험, 이건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었어요. 창세기 20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아내의 사람을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건데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아비멜렉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서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패닉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경고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20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자, 이 일로 아비멜렉에게 집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이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행한 모든 오의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장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러와서 출산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칭하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적처럼 질병이
치료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행사가 완전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날마다 아브라함이 강성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20장 15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해라 하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영향 아래에 있는 어떤 지역에서 계속 거주했던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강성해지고 평판도 좋은 아브라함. 자,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확실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친하게 지내는 게 득이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혹시나 아브라함이 더 강성해져서 자신을 대적할 정도의 세력이 되면 감당할 자신도 없어지고 있었어요. 더 늦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와 상호 불가침, 상호 평화 화친 조약을 맺고 싶었던 것입니다.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시절 생각해 보면 완전히 천지개벽입니다. 당시 아비멜렉의 권세도 상당했어요. 어느 정도 강력한 세력을 가진 일개국의 왕이었습니다. 자, 연약해 보이는 일개 족장 아브라함에게 화친조약 체결을 먼저 제의할 수 있다. 야, 이거 인상적이에요. 아비멜렉은 마음만 단디 먹으면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공격해서 죽이고 재물을 몰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쪼그라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왔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네. 자, 지금 아비멜렉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브라함입니까? 전혀 아니죠. 아브라함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섭잖아요. 예. 아브라함 정도야 그냥 쌈 한번 버려서 이겨볼 수 있는데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아닌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싸웠다간 자기 집도 권세도 나라도 한순간에 멸망당할 거라고 판단된 것입니다. 공격할 엄두도 못 내지만 막연히 찾아오는 이 두려움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 그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엄청난 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 하나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찬스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나 한 사람 인간적인 조건과 상황으로 판단해 보면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내가 힘이 세면 얼마나 세고 내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향기가 막 흘러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먼저 나를 알아봐요. 나를 얕보지 못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힘이 내게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느껴지기 때문에 그 힘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냐. 예. 사탄도 먼저 알아봐요. 이 세상은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세력이 왕노릇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들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우겨싸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불가능해. 왜?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자, 오늘도 험악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나를 해하려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그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될 조약이 어떤 것이냐? 상호 불가침 그리고 화친 조약이에요. 아비멜렉의 제안을 들어봅니다. 23절,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 이제 여기서 이 단어를 보세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조약을 맺기를 희망하는 긴박함이 보여.
긴박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맹세하라는 거예요. 인간 아브라함보다는 하나님께 더 호소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내가 당신을 볼 때 당신은 약속을 어길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야. 자, 그런데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신실한 분이라고 나는 믿어. 자, 그러니까 너가 믿는 그 하나님 안에서 약속하자고. 난 너 못 믿어. 그러나 하나님은 믿어. 자, 하나님 안에서 약속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조약은 한 세대로 끝나는 한시적인 조약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영구적인 조약을 세우자는 거예요. 자,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자기 땅에 거주해도 좋다고 허락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점점 왕성해지고 세력이 커져만 갔어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쉽게 자기 땅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손까지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기를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이야 서로 관계가 좋고 사이가 좋으니까 힘의 균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훗날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더 강성해져서 자기 후손들을 밀어낼 수 있잖아요. 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힘을 느낀 거예요. 아브라함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아주 오래된 그 영구적인 계약을 세웁시다 했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맹세하겠다. 자, 아비멜렉 입장에서 얼마나 듣고 싶은 결론이에요. 자, 이제 해피엔딩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말을 불쑥 꺼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책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책망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일의 자초지종을 알아보고자 조목조목 물어봤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이 사건의 실제를 봅니다. 25절에 빼앗은 일에 관하여에서 빼앗다는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잘라버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소유물을 훔치는 것을 넘어서 폭력을 동반해서 강탈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우물을 빼앗고 대항하는 목자들을 막대기 같은 걸로 때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자, 우물은 유목민들에게는 생활의 필수 요건이고 큰 재산이에요. 그래서 우물 분쟁이 끊이지 않던 시대가 그 시대. 때때로 이 우물 분쟁이 전면전으로 막 비화되기도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우호조약을 맺기 앞서서 우물의 소유권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건을 분명히 처리하지 않은 채 조약을 맺으면 훗날 다시 물 때문에 조약이 쉽게 파기될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 또 할 거라 말입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우물의 소유권을 분명히 이제 매듭짓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어떻게 반응해요?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않았으니 나도 듣지 못하였다. 오늘이야 듣는다. 예. 강한 부정어 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3번 썼어요. 3번이나 쓰였어요. 아비멜렉이 급당황한 거예요. 급당황해서 전적으로 해명합니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몰랐네. 내게 누구도 알리지 않았고 너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고 나도 듣지 못했고 오늘이야말로 이 얘기를 들었네.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이후에 더 이상의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곧바로 언약 체결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물 탈취 사건이 잘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꽝꽝꽝 확정된 거죠. 자, 아브라함의 자초지정 설명대로 아비멜렉이 다 조사하기로 약속했을 거라 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손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우물을 빼앗기고 관련된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폭행을 당했을 때 즉시 아비멜렉에게 항의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어요. 물론 아비멜렉의 세력을 만만히 볼 수 없기 때문도 있지만 롯을 구출할 때의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보십시오. 318명을 데리고 동맹군과 함께 5개 국가 연합군을 치러 갔잖아요. 승리했고 결과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온유한 성품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봐야 돼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참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때가 왔을 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멋진 플레이예요. 손으로 악을 완벽하게 눌러버린 사건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로 인해서 가뜩이나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던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동받았을까요? 그때 우물을 빼앗겼으면 나한테 확 달려들든가 와서 막
행패를 부리던가 막 다시 빼앗자고 전쟁하든가 막 그랬을 텐데 잘 참고 지금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이 감동 정도가 아니라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서 즉각 얘기해 주시오. 내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거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들 내가 다 잡아다가 처벌하겠소. 라고 했을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낙심되고 분노가 막 솟았겠어요. 에이씨, 이판사판 한번 붙어볼까? 마음이 왜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에 맡겼을 겁니다. 자,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멋진 뒤집기 하나님이 계획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탄원을 들으신 하나님이 뒤집기를 만드신 거죠. 아비멜렉이 얼마나 미안해요. 돌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인격에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느껴지는 그 포스, 부드럽지만 강한 저 태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오늘도 가시 같은 이웃이 내 곁에 있을지라도 오래 참아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기대하기보다 아비멜렉처럼 감동돼서 무릎을 꿇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되기를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죄는 밉지만 그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당시 근동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희생 제물을 둘로 쪼개요. 그리고 마주보게 놓고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합니다. 계약 엄수에 대한 맹세, 아울러 계약 위반 시 쪼개진 제물과 같은 그런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요. 그리고 이 언약이 끝나면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게 관례인데 아브라함은 소와 양을 예물로 보냈습니다. 통이 크죠. 아브라함은 이미 마므레 형제들과 동맹 계약을 맺었어요. 자, 이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큰 세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다. 이 사실은 비록 아브라함이 유목 생활을 하는 유랑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현지인들에게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교회에서만 존경받는 게 아니고 신뢰받는 게 아니고 삶의 터전인 사회 속에서 이웃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7 암양새끼를 아비멜렉에게 줘요. 그리고 우물 판 증거로 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물은 내 거다 라고 소유권을 확실하게 해둔 거예요. 아비멜렉의 앞에서. 자, 아비멜렉은 그 당시에 부족의 왕이었으니까 아비멜렉이 꽝꽝꽝 그러면 이제 누구도 못 건드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바꿔요.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훗날에 이삭도 이 브엘세바에서 그랄왕 아비멜렉과 또다시 언약을 세우면서 언약이 이어집니다. 이 브엘세바라 이름을 지으면서 주위에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공식화한 거예요.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이 맹세한 우물, 이렇게 공식화한 거예요. 이로써 아브라함은 당시 큰 권력을 갖고 있던 아비멜렉과 대등한 조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큰 위세를 보여준 사건이고 가나안 땅에 대한 깊은 연고권을 가진 자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 가나안의 실력자,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어요. 갑자기 왕과 군대장관이 찾아오죠. 뭐 시비 걸러 오나, 저번에 우물도 뺏어가더니 막 이렇게 생각 안 났겠어요. 긴장도 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안심이 되고 이 복합 감정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저 같으면 이 일이 잘 끝났으니까 스트레스도 풀 겸 따뜻한 온천을 가거나 맛있는 식사하러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은 달라요. 3,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비멜렉과 계약을 체결하고 재질이 단단하고 생명력이 긴 에셀렘을 심고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념했어요. 하나님 이 언약이 오래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점점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지식이 깊어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내면적 신앙이 점점 성숙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여러 종류의 우상이 범람하던 가나안 땅에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살았어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자,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참 좋은 이웃이고 뭔가 신비한 존재였어요. 30절에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아주 평화로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에 평화를 주는 사람, 자, 그리고 그 평화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 오늘 나 있는 곳 어디에서나 평화가 넘치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나를 헤아려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갑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 선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가시 같은 이웃이 있더라도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멋진 반전의 역사를 가지고 오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모든 마당에서 평화를 가져오는 신앙의 삶을 잘 살게 하시고 그 평화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계기가 내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 있는 곳에서 어디서나 평화가 넘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창세기는 오늘까지 묵상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을 지금부터 부활절 지날 때까지 쫙 묵상을 하고 사순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를 묵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창세기 22장부터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됩니다. 창세기, 요한복음, 창세기 뒷부분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예, 내일부터 요한복음에서 만나겠습니다. 샬롬.